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또한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일보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모습이 가족에게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줄이고 가정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에서 항상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앙생활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신호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고통이며 괴로움이 아닌 오히려 신호로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균형 있게 만드는 신호로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69편의 의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과 2절을 통해 의인은 현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몸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잠그고 있다고.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물이 넘쳐서 나를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표현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유명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라는 명확한 어떤 수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을 찾는 것, 그리고 강과 하천과 바다라는 그런 구분이 쉽게 될 수 없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에 몸을 담그고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물이 모여 있는 사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에 빠지려 한다 해도 쉽게 빠질 수 없는, 염분이 높아서 사람이 물에 그렇게 뜨는 곳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도 있고 또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가 있어서 그래서 의인이 말하는 바가 과장되거나 곡해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쉽게 생각해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여 말하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라고 차별을 두어서 구분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인 또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변하여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한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을까요?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인물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약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닌 나의 의지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가족과 주변과 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게 되나요?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새 3자가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물론 아니라고 믿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정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결백하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더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인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 해명을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이런 은혜로 오해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만나고 또한 누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찬송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벗어나 기쁨과 찬송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선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그래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구원을 얻으며 무엇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혼란과 혼돈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구원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이 치료받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재정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치료 잘 받고 성전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